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심판과 나님, 즉 멸망과 구하고 기다린 자들이 나뉘는 시간입니다. 이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통치가 반드시 임해야 된다,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33장은 28장에서 33장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32장까지 쭉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큰 단락의 주제는 유다의 멸망이에요. 유다의 장송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끝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심판전에 돌이키라고 하는데 아수르도 심판받지 않느냐 봐라.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수르도 멸망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28장에서 33장 전체를 통해서 역사는 여호와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수르가 저렇게 강하고 힘이 있어도 아수르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죠? 눈앞의 이익, 이 상황의 사람들, 평면의 사람들, 이 현상의 사람들이니까 이 당장 눈앞의 이익과 손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손해와 이익이 보이는데 이게 손해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손해 쪽을 선택할 때는 이 평면의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만 맨날 챙기는 사람들은 자기 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폐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신 뜻을 다 폐해버리니까 뭐가 있겠어요? 막 바빴죠. 이익 챙기느라고. 그렇지만 삶 전체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고 허무하죠. 이 전체 단락에는 5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2개의 중심이 있어요. 28장을 시작하면서 화 있을진저,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이 술 취한 에브라임, 토한 것 더러운 것 역겹다 너희가.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걸 이해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 삶은 역겹지 않은가? 내가 내 삶을 볼 때 정말 맑고 싱그럽고 그러한 삶인가? 아니면 별로 이익도 안 되는 것을 맨날 챙기느라고 역겹고 숨기고 가려야 되는 그런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28장 시작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고 그 대칭해서 오늘 본문 33장 시작될 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전체 단락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해서 화 있을진저로 끝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중심은 29장 1절에서 6절 부분이에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기억나시죠? 대적은 한낱 꿈일 뿐인데 꿈에서 먹은 게 배부르니? 꿈에서 마셨는데 갈증이 없어지니? 그런 거, 현상에서 뭘 자꾸 챙겼다고 그게 우리를 만족하게도 또 보람있게도 하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게 중심이고, 그 양쪽으로는 지혜의 문제가 나오죠. 위쪽으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기묘한 경륜과 광대한 지혜. 그 대칭되는 부분은 뭐예요? 이 유다의 어리석은 지혜예요. 화 있을진저, 사라진 지혜자 명철자.
이제 유다에는 지혜자 명철자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속이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종교인들이 웃기는 게 그거예요. 자기 속의 계산을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내 머리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알지만 그건 개념에 불과한 것이에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함이 fear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존재의 차원의 차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이렇게 많이 속이고 적극적으로 속이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이게 종교인의 비극이죠. 예, 그리고 그 양쪽 대칭은, 그 바깥 대칭은 애굽이죠. 사망과 소울과 언약한 자들, 이 사망과 소울은 애굽의 신들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버린 유다의 종교. 왜 정의와 공의를 버리? 정의와 공의를 옳다, 귀한 것이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버린 이유는 뭐예요? 당장 현상의 이익이에요. 지금 눈앞에 볼 때 이게 이익이 되거든. 그러니까 정의 공의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은 정의와 공의를 버린 이익이니까 이익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 대칭되는 것은 30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로의 세력과 애굽의 그늘에 의뢰하는 자. 복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린 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단락 중심이고요. 두 번째 중심은 31장 1절에서 9절.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아 돌아오라. 기억나시죠? 예, 짐승만 고생시키지 말고 돌아와라. 기억나시죠? 그 위쪽에는 심판이 나오죠. 심판이.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과 그 여호와의 절기로 향하는 남은 자, 아수르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함으로 향하는 그 남은 자들을 대칭시켜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부분에서도 또 대칭이 돼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부분은 차원을 보여주죠. 어리석고 악한 삶이 있고 존귀한 삶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이것을 가르느냐? 계산. 중심의 계산이 그것을 가르는데, 그렇다고 계산을 뭐 훌륭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계산이 차원의 차이예요. 왜 당장의 이익 챙기는 어리석고 악한 계산을 하느냐? 그 육의 차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의 차원에 있으면 존귀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수르 멸망과 남은 자 대칭시켰듯이 어리석고 악한 삶과 존귀한 삶은 대칭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그 바깥 대칭은 뭐예요? 목자적 인도로 회복되는 구원의 영광. 여기 우리 번역은 스승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상한 번역이 되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이 목자적인 가이드를 하시는, 그래서 내 뒤에서 들리는 음성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대칭되는 부분에 이 절대화된 일상과 모성의 이 현상 차원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내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지키는 게 절대화가 됐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어려워지거나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지키는 게 모든 것이 되었어요. 이 생존 세계 중심에 모성애가 들어있어요. 그것의 대칭이 뭐예요?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래서 이 육의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을 부음받는 것이지, 우리의 뭐 이렇게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종교인은 절대 은혜 받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고 하여튼 자기 머리 돌려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믿고 있다, 이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바쁘죠. 이 28장에서 32장까지는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죠. 지혜와 심판이죠. 지혜와 심판. 이 심판에서 멸망과 구원이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지혜 때문이다. 지혜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노골적으로 강조하죠. 그 지혜를 계산이라고. 계산. 그래서 우리의 육계의 최고 아름다운 것이 모성애 아니에요?
모성애만큼 숭고한 거 없죠. 그죠? 모성애만큼 헌신적인 것, 희생적인 것 없죠. 그런데 육계에서는 그 모성애로 자식을 축복 못 하잖아요. 사실은 이 육계에서는 그 모성애가 자식을 망치죠. 예. 자식의 날개를 잘라버리고 그냥 그 일상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유지하는 그런 이 육계 그냥 종으로 전락시켜버리지, 이 참 생명의 날개를 펼치게 하는 모성애는 지극히 드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성애로 자식을 축복하지 못한다면 육계의 계산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느껴야 되겠죠. 자, 33장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너 학대하는 자여 여호와의 통치가 현현된다. 학대는 누가 하겠어요? 힘이 있는 자가 하죠. 힘이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자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는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6절까지는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과 남은 자들, 이게 나님이 대조되어지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는 시온에 현현된다 하는 것이 이제 33장입니다. 그러면 28장에서 33장 전체, 우리가 28장 들어갈 때 한번 봤지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 역사적 배경은 요시아에서 여호야김 시대예요. 그 사이에 여호아하스가 있는데 여호아하스는 석 달밖에 통치를 안 했으니까 요시아와 여호야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640에서 598년이에요.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이 등극하지만 1년도 못 다스리고 폐위되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597년부터 586년까지. 그러니까 요 시대가 끝나면은 뭐 불과 20년 채 못 되는 시간에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멸망은 그때지만은 사실은 여호야김 시대가 끝나고 나서 유다는 나라라기보다는 멸망하는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가 유다를 향한 장송곡이에요. 보면은 640에 아수르의 비호 아래 쌈틱 1세가 이제 아수르 망명에서 돌아와 가지고 애굽을 장악해서 일시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스돗도 점령하고 페니키아 지방도 일부를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애굽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메대와 바빌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되었어요. 수도가 함락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이 망명 정부가 하란으로 갔는데 610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잔당들이 또 칼게미스로 가서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605년에 망하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609년에 느고 2세가 바벨론이 가나안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출병하는데 요시아가 이걸 막았었다가 전사하죠. 요시아가 왜 그걸 막았나 참 오랜 수수께끼고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인데 우리는 여기 이사야서에서 그걸 만나죠. 이 요시아는 봤어요. 이 느고가 허수아비라는 걸. 아수르를 믿고 그 애굽이 완전히 막 무기력해졌을 때 애굽은 어떻게 이렇게 사로잡았지만 이 실제로 별로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시아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친애굽주의자들이 막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구하려고 하면은 애굽을 막아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감히 유다가 어떻게 애굽을 막아 그러지만은 애굽은 그만큼 사실은 종이 호랑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시아가 애굽을 딱 저지시키면 어떻게 돼요? 유다 내의 친애굽주의자들은 잠잠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으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도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르고 이제는 이제 요시아 전사하고 가서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그때는 뭐 무승부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에 들러서 여호와스를 피하고 여호야김을 등극을 시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루살렘은 친애굽주의자들의 천지가 됐어요. 대세가 확 걸로 기울었죠. 근데 그로부터 불과 4년 후 605년에 칼게미스에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게 눈앞의 이익밖에 못 보는 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예. 4년 후면은 애굽은 뭐 박살이 나는데 그 당장 애굽이 가나안을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서 걸머진 권력과 이익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다가오는데 지금 자기 이익 챙기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뭐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거밖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604년에 바벨론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속국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중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절대다. 우리 보았죠? 이 현상계의 어떤 것이라도 절대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걸 더 실제적인 표현을 쓰면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인간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기까지 인간은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종노릇하고 정말 가치 없게 살고, 이거 뭐 죄와 거짓은 이게 홍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신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 종교인들은 중심에 딴 걸 딱 놓고는 이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와 거짓은 동전의 양면이죠. 학대하는 자가 무슨 진실로 학대할 수 없죠. 이 힘을 이용해서 자기 거짓된 주장을 진리로 세워야 학대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세계의 길이에요. 생존세계의 길이고, 이것이 생존세계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자식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켜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식의 날개는 꺾어버리고 그냥 살아남는 거, 조금 더 편하게 살아남는 거, 이렇게 어리석어진 것이죠. 그래서 1절의 얘기는 간단하죠. 학대를 하든 학대를 받든 거짓으로 속이든 속임을 받든 결국은 멸망의 길이죠. 학대와 거짓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건설되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하나 된 세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당연한 거죠. 이 학대와 거짓의 생존 세계는 멸망뿐이다.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생각하시는데, 아수르 멸망을 지금 선지자는 계속 역사적인 증거로 사용해 왔는데 33장에서는 그런 뭐 특정 국가의 심판이나 멸망보다도 이 역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수르의 심판도 해당은 되겠죠. 2절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기에 우리가 4번 나오죠. 이 우리를 읽을 때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신 분은 성경을 정말 이제는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죠. 주님의 기도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기는 남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이 학대와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 현상의 어떤 것도 절대화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여호와 주를 앙망하는. 왜요? 여호와께서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의 절대화를 거부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현상이 어떻게 절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모든 게 절대예요. 그 상황에서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가꾸지를 못해요. 생명이 가꾸어지고 자라고 의미가 자라려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상황이 절대예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안 돼. 힘든 거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스스로 현상을 절대화시킴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피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피할 수 있는 건 이 인간의 거짓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서 우리 이 2절을 읽으시면은 참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못 보는구나.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나의 모든 계산으로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구나. 내 생명의 가치를 내가 다 패하고 있구나. 나 스스로 수치스러운 삶을 내가 자원함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탁 부딪혀 와야 되겠죠. 자,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죠. 여기 로링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의 호령에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의 일어나심으로 나라들이 흩어진다. 이게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올 때 인간이 세운 것은, 그게 아수르가 됐든 아수르 할아버지가 됐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 인간이 세운 것은 다 쓰러져 나가는 것이죠.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4절도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들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임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우리가 질서라고 만든 그 학대와 거짓의 질서, 힘 있는 자는 조금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짓으로 하면 다 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그런 그 인간이 만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메뚜기 때보다 더 적나라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서 그냥 인간이 만든 질서들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메뚜기 때가 지나간 다음에 황폐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드디어 역사에 여호와의 존귀하심과 높으심이 현현됩니다. 시온에 그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종교적 신앙은 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 주신다. 하여튼 나는 이렇게 항상 은혜 받고 산다. 나는 항상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 증거를 요리 제시하고 조리 제시하고 하여튼 이 기독교가 사람을 망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가 아니니까 스스로 자꾸 진짜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필요한 거죠. 세뇌, 스스로 세뇌가. 그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뭐 확신이 있다 소리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을 살지. 구원을 산다는 의식도 없지요. 그냥 새로운 차원이 보이고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참 안타깝고 신기하고 이상하고 그럴 뿐이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처녀가 치매 덜렁덜렁 들고 나 처녀다 안 그러죠.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면 입만 열면 저는 항상 평안하게 살아요. 실제로 평안이 하나도 없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 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입으로는 종교에만 나오면 입으로는 이게 막 가짜 세뇌, 가짜 확신을 막 홍수로 써대면서,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과 이거 분명히 관계가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이거 끝나지 않으면 새 차원이 열릴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절상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우리 번역을 내 시대 그랬는데 제대로 표현하면 내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세우는 것은 풍성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남은 자라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도 없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내 나라, 오직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그 내 나라를 믿어서 자꾸 내 나라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6절 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이것이 멸망과 구원이 나누어지는 것이 된다 하는 이 총 결론의 성령이죠. 그래서 The only treasure is to fear the Lord. 이것이 참된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막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또 종교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종교는 맨날 그런 걸 해왔거든요. 하나님 가만두셔도 존귀해요. 우리가 욕한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덜 존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며 모든 사람이 존귀함을 알아요. 제 평생에 뭐 많이 배웠죠. 본 것도 많고 그런데 내 일생에 가장 엄숙한 교훈이 무엇이었나? 제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우리는 기능 가치를 가지고 좀 잘나면 그냥 그 기능 가치가 없는 사람은 마구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 인격이 천박한데 그 인격이 천박한 이유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정하면서부터 기능과 모양새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스럽고 귀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새 차원이 열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반대는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를 경멸해요? 종교인들이죠. 이 단락에서 얘기했죠. 전체 단락에서 자기 계산을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들. 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은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할까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내 믿음은 정당한 믿음이다 이런 거 하려고요. 실제로 하나님에게 쉐마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머리의 개념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존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성공했고 출세하고 뛰어나고 훌륭해도 제 눈에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입니다. 나눔가이드, 나는 세상의 소유와 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젠가 뭐 이렇게 좀 뭐 더 가지고 안정되고 뭐 그럴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 학대와 거짓의 역사가 이제는 끝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때만이 내가 내 거짓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끝까지 거짓으로 살아요. 근데 그 거짓이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부터 내가 비로소 내 거짓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